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머무시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대제국 애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였다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사례를 놓아주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 바로가 처음에 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가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굽에서 부자가 된 일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고 자기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믿음 그리고 부끄러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물질적인 선물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지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주변의 여건이 개선되면 이것이 그간 이어온 내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광야가 펼쳐진 네겝으로 이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며 그 길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내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는 삶을 산다고 어쩌면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에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풍요를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무너짐을 의미하는지 체험했고, 다시 부르신 곳,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회복되었고 약속의 땅에 다시 머물게 되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동행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풍부합니다. 둘 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거해야 할 땅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머무르던 이 땅이 너무 좁아서 서로의 목자들이 가축을 돌보다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서로 떨어져서 우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고 롯에게 제안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오른편과 왼편 중에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 자신은 다른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먼저 갈지 선택할 기회를 롯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죠. 그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앞장 12장의 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하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는 이상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롯과 다투면서까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이 롯과 반대편으로 행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났습니다. 그곳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고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는 이 땅과 견주어도 살기 어려운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적합한 곳이라는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려왔던 인생의 청사진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닫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먼저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편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은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떤 땅을 선점할 것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요단 지역은 현재 당면한 물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머무는 베델 지역과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선택한 헤브론은 유대 산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지만, 롯이 바라보는 요단 지역은 상시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두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둘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얽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이 에덴과 같은 지상낙원, 또 기근 때에 풍족했던 애굽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롯이 에덴과 애굽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일들을 반복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즉, 롯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다고 여긴 일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일과 유사한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바라보기에 지금 좋은 땅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보기에 좋은 땅, 즉 넉넉한 땅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눈은 아직도 넉넉하고 풍요롭고 살기 편하고 부유함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하고 온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이죠. 그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을 주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하와의 눈에도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눈에 가치관에 탐욕에 속았습니다. 롯 또한 자신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거주할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닌 자신을 행복하고 성공하고 넉넉하게 해줄 것 같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롯은 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넉넉한 물을 보고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롯의 생각은 정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저 정도면 무엇도 할 수 있겠고 이것도 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자기 계산에 아마 머리가 아플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대부분 이럴 겁니다. 당장의 넉넉한 소유를 택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를 택하고 풍부한 물질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너무 보이는 것이 좋을 때는 정작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잘 보입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가고 보여지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속을, 그 내용을 깊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지를 이동할 때 이런 시험들을 늘 마주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처음 연락 오는 교회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교회를 기대하면서 첫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지원한 교회 중 가장 처음 연락 온 것이 바로 저희 교회 창원 왕성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나 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인이 없었다면 흔들릴 만큼 좋은 조건, 혹하는 조건들을 내건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제가 함께 결단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지금 이 조건들은 저에게는,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 같다. 다른 조건이 아닌 그저 우리가 구한 대로 첫 마음대로 순종하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롯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언제든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풍요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롯이 온 땅, 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될 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된 데서 유래한 간용어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떠나게 된 그 인간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방향이죠. 롯이 동으로 옮겼다는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말은 그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서 조금의 은혜와 복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자신의 만족, 이 넉넉함을 기준으로 선택한 롯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기에 넉넉한 땅, 풍요로운 땅,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하나님만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롯은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로 나아간 것이죠. 반면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어쩌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넉넉한 땅을 롯이 선택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보면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는 일어났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카 롯이 간 곳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당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롯은 당장의 번영과 성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에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 사라지고 롯은 겨우 자기 몸과 두 딸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언제든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불안한 땅이었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 둘러싸인 좁은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 복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다니면서 내 땅으로 표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보기 좋은 땅, 그저 풍요로운 땅,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부르신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실 그런 땅이었죠.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 최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 그 소유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당장은 번영과 성공과 거리가 먼 척박한 땅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번영을 따라 애굽으로 갔다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넉넉한 땅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겁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사업과 직장과 배우자, 또한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겁니까? 믿음대로 하려니, 신앙적인 기준을 따르려니 손해 볼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넉넉하게 해주는 세상,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세상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고민될 겁니까? 고민이 될 겁니다. 당연히 고민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결국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내 기준으로 알아서 선택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번영과 이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행해야 할 곳은 나를 번영하게 해줄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서남북,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혹시나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계속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정말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마음, 그 확신의 마음을 끝까지 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누가 봐도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길, 그 하나님을 위한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